오늘 6월 4일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참 인생을 고달프게 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 사람들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본심을 못 알아줄 때,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내 본심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도 왜곡하고 이럴 때 그들 향하여 아무리 내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려움에서 마지막에 그 문제를 또 해결받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곤란한 가운데 이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까요? 1절 말씀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굳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 것을 아십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왜곡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좋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 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해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곡합니까? 공격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이 사람에게는 변명뿐이 안 돼요. 사람은 참 못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다윗처럼.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론 부분에서 다윗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또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은 자기를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내 의의를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너희들 자꾸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4절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더 이상 입을 열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다. 잠잠해라. 5절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가 뭐겠어요? 의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가 아니라 의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적들은 의의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면 의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는 결단하여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격을 받으세요. 오히려 억울해지세요. 억울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억울해지세요. 그것이 의의 삶의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걸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실 겁니다.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자가 되시고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자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억울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를 공격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6절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말해요. 너의 인생 가운데 선이 어딨냐?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내가 이런 것 했어 라고 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최고의 선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세요.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온 거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기도가 흘러갔을 때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시작했던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요? 7절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괴롭게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선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더니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기쁩니다. 또 8절 보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